今日の御言葉は第一サムエル9章1節から4節まで共に探して読みたいと思います。第一サムエル9章です。9章1節から4まで読みます。せーの。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입니다. 今日はサウルとサムエルの出会いです。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왕이 통치하는 이제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この出会いを通して王国時代が始まります。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습니다. 神様はこのサウルに対する絶対計画がありました。 그게 뭐냐면 왕으로 세울 계획이 있었어요. それは王として立てられるという計画です。 그게 이제 오늘 9장 전체 이야기거든요. それが9章の全体の内容です。 그렇듯이 우리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そのように皆さん一人一人に対する計画が必ずあります。 늘 이야기하지만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이 인생이라는 것이 광야입니다. 皆さんもご存知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人生というのは荒野です。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問題がないところはありません。 늘 문제입니다. いつも問題です。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70몇 년을 사셨는데 인생 늘 어려웠을 겁니다. ここにいらっしゃる長老さんも70年くらい生きられ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いつも苦しかったと思います。 쉬운 게 아닙니다. 簡単なものではありません。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게 어렵죠. 子供たちは勉強するのが難しいです。 뭐 우리 일본에서는 이렇게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는 입학 시험도 있어요. 日本だと中学校に上がる時の入学試験もあります。 그 시리즈 이게 시험 하더라고요. 私立の勉強入試ですね。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とても難しいと思います。 뭐 고등학교, 대학교는 뭐 당연히 있고요. 高校、大学は当たり前のようにあります。 그다음에 졸업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취직 문제가 있어요. 또 また卒業して終わりではなくて就職の問題もあります。 힘듭니다. 苦しいと思います。 또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またそれで終わりではありません。 결혼 문제가 있습니다. 結婚の問題もあります。 어렵습니다. 難しいです。 힘들어요. 苦しいと思います。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そこで終わ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애 낳는 게 힘들어요. 子供を産むのも難しいです。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子供を産むのがとても難しいです。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순풍순풍 잘 났잖아. 私たちは神様から与えられたので生まれたんですけど、 근데 못 낳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でも産めることができない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 또 낳으면 끝납니까?
また産んで終わりではありません。 키우는 거 어려워요. 育てるのも難しいです。 정말 힘듭니다. 本当に難しいです。 40대가 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40代になっても難しいです。 50대 어렵습니다. 50代も難しいです。 60대가 되면 편할 줄 알았죠? 어렵습니다. 60代になると楽になると思ったんですけど難しいです。 7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70代も同じです。 인생은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人生はいつも難しいと思います。 그렇듯이 우리가 이 광야라는 현장 속에 정확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そのように私たちも荒野という現場の中で正確な契約を持たなければいけません。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人生は問題の続きです。 그리고 순간순간 위기가 옵니다. また瞬間的に危機が現れてきます。 그리고 늘 갈등의 연속입니다. そしていつも葛藤の連続です。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뭔가 이게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ここにいらっしゃる皆さんの中で何かなくした覚えがある方も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 저 같은 경우는 스스로 저는 절대 안 잊어먹는다는 성격이에요. 私は自分自身が何も忘れない性格だと思います。 항상 딱 일어나면 주머니부터 막 챙기고 막 이렇게 봅니다. 막 그런 체질입니다. いつも起き上がったらポケットの中を確認したりそういう性格です。 반대로 저는 잊어먹는 게 아니라 많이 줍는 스타일이에요. 逆に私は忘れるのではなくて拾ったが이게 히로이? 拾う性格です。 이게 운동을 할 때도 저는 100엔, 500엔 이런 게 눈에 잘 들어와요. 運動するときも何か落ちてないか100円、50円落ちてないかを見ています。 그런 게 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저는 보입니다. 他の人には見えないんですけど私はよく見えます。 그런데 잘 잃어버리는 성격들도 많더라고요. しかしよく物をなくす性格の人もいます。 뭐 여권도 잃어버리고요. パスポートも忘れたり 나리타 공항 도착했는데 여권이 없어. 空港に着いたのにパスポートがない。 지갑 잊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財布をなくす人も多いです。 저는 절대 이해를 못해. 私は絶対に理解ができます。 저는 딱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부터 딱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딱 도착하면 뭐가 필요하지? 뭐가 이걸 딱 그려 봅니다. 私は出発する前に着いたら何が必要なのかっていうのをシミュレーションします。 그래서 다 있구나 이렇게 딱 출발하거든요. なので全部揃ってから出発します。 근데 그러지 못한 성격들도 많습니다. しかしそうでない性格の人も多いです。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황당하겠어요. そしたら成田空港に到着してもうすごい慌てると思います。 어떤 목사님들도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저를 부르는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ある牧師先生も財布をなくして私を呼ぶ方もいらっしゃいました。 제가 나리타 공항까지 가가지고 막 찾아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なので私が成田空港まで行って探してあげたりする経験もあります。 또 어떤 친구는 등록금을 잃어버린 친구도 있고요. ある方は登録金、学費などを忘れる人もいます。 오늘 이 사무엘상에 보면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와요. 第一サムエルを見ると何かをなくした内容が出てきます。 그 잃어버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そのなくしたものを通して神様は重要な出会い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 참 뭔가를 잃어버리면 저 같은 성격은 머리에 이렇게 황당 정도가 아니고 그냥 마시로라고 합니까? 마시로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 나는 발생했으니까 저는 안 잊어먹는 사람이니까 私はこういう性 그런 格 거예요. 私はこういう性格なので何かをなくしたとしたらもう頭が真っ白になって何も考えられない状態になりま 그러니까 す。 집에서 만약에 고주엔이라도 이렇게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저는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なので家の中で50円ぐらいをなくしたとしても私はそれをもう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 그러니까 ます。 패닉이죠, 패닉. それでパニックになります。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암나귀를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しかし今日の本文を見るとメロバをたくさん失ってします。 근데 사울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겁니다. サルのお父さんがなくしています。 그래서 우리가 작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 작은 부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됩니다.
なので私たちはその小さなことを通して神様が働かれることを見なければいけません。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問題の中には必ず答えがあります。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ここにいらっしゃる皆さんはすべて答えを持っています。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それがキリストです。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입니다. すべての問題の解決はキリストです。 문제 앞에 그리스도를 집중하세요. 問題の前でキリストに集中してください。 위기가 왔을 때도 똑같습니다. 危機が来た時も同じです。 위기는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危機はチャンス、機会です。 하나님은 언제든지 위기를 통해서 찬스를 만들어 주십니다. 神様はいつも危機を通してチャンスを作ってくださいます。 그리고 인생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そして人生は葛藤の連続です。 갈등을 통해서 내 자신이 갱신되어지는 시간표가 됩니다. 葛藤を通して私自身が更新される時刻表になります。 우리 신신도 있고 心身もいますし、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長老さんもいますし、 여기에 우리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ここに執事さんもいます。 근데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뭐랄까요, 문제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궤도를 이렇게 바꾸는 일이 많아요. 人生を振り返ってみると、問題ゆえに人生の軌道を変えることができる事件がたくさんあります。 영어로 말하면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英語で言うとターニングポイントになります。 저 같은 경우도 성격상 이렇게 막 도전하고 이런 체질이 아니에요. 私の場合も性格上何かに挑戦するような人ではありません。 근데 하나님이 어느 문제를 통해서 딱 코너에 이런 위기가 온 거예요. しかし神様はある問題を通して私をコーナーにこう迫ってくださって、このような危機が来ます。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일본까지 온 겁니다. しかしそれを通して日本にまで来ることになります。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으면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もしそのような問題がなかったとしたら、選挙に対する考えはあまりしなかったと思います。 그래서 문제, 위기, 갈등은 그 안에 큰 축복이 있습니다. なので問題、危機、葛藤はその中に大きな祝福があります。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요. 뭐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なので私も過去を見るとそうなんですけど、難しいことを通して私を導かれると思います。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창세기 3장 아니겠습니까? 人間という存在自体が創世記3章です。 하나님 떠난 희망 없는 존재입니다. 神様から離れた希望のない存在です。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어야 그때 깨달아요. なので人間は必ずこのようなことがあってからこそその時悟ることができます。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 쪽으로 가게 됩니다. 創世記3章15節の福音の方に向かうことができます。 자, 오늘 9장 전체 내용을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今日9章の内容全体を見ると、サウルを王として立てる過程が出てきます。 거기에 보면 사무엘과의 만남의 축복을 또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そしてそれを通してサムエルとの出会いの祝福を味わうことができます。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それが神様の導きであり、神様の計画の中にありました。 1절 2절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의 가문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節2節を見ると、サウルという青年の家系の流れが出てきます。 우리 1절 2절 거기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ベニャミン族のキシュという家系の子供です。息子です。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아주 준수한 소년이라고 했습니다. また2節を見ると、美しい若者と書いてあります。 키가 얼마나 컸는지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背がとても高くて、民の誰よりも肩から上の分だけ背が高か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 그러니까 일본말로 말하면 가꼬이 되게 미남이고 또 배경도 되게 좋은 그런 사람이죠. 日本語で言うとかっこいい
美男であって背景もいい人です。 그런데 아버지가 오늘 3절로 보니까요. 암나기를 잃어버립니다. 今日の3節を見ると父がメロバを亡くします。 암나기를 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걸 좀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メロバを亡くしたこの事件を通して父が息子にこれを探してきなさいと言います。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 사울이 성격이 좋아서 마음도 좋고 하니까 성실하게 이 암나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このサウルは心も良くて誠実な人だったので頑張って探しに行きます。 5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3일 밤낮을 찾습니다. 5つの地域を回りながら3日もう昼も夜もずっと探し回ります。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못 찾아요. しかし結論的には探せませんでした。 연세츠답게 요미마쇼카 연세츠 세노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으로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렇게 이제 못 찾게 되니까 사울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このように見つからなかったのでサウルはこのような心配をします。 돌아가자.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다. 父が心配しそうなので帰りましょう。 그게 이제 5절입니다. それが5節に出てます。 자, 고세츠 요미마쇼카 고세츠 세노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니.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当たり前の話だと思うかもしれません。 근데 그때 그 옆에 있던 종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しかしその時隣にいたしもべがこのような提案をします。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봅시다. 神の人がおられるんだけどその人に尋ねてみましょう。 그분은 우리의 길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その方は私たちの進むべき道を全部教えてくださいます。 자, 6절 록세츠 요미마쇼 세노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려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만약에 종의 이 제안을 거부하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もしこのしもべの提案を聞かなかったら出会う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따르게 됩니다. しかしサウルはその提案を受け入れます。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만나는데 그래도 선물을 사가지고 가야 되잖아. サウルはこのように言います。預言者に会うので何かプレゼントを持っ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 예, 선지자님, 저에게 4분의 1 은세겔이 있습니다. 預言者さん、私にはサムエルの4つのセゲルがあります。 자,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핫세츠 됐으네. 핫세츠 세노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그 선물 은 4분의 1 세겔을 들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その銀4分の1セケルを持って神の人に出会うようにします。向かいます。 암나기를 잃은 것도 문제입니다. メロバをなくしたのも問題です。 근데 그 못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잖아요. しかしその見つからなかったっていうのも問題です。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神様はこのように問題を通して神の人に出会うまで導かれます。 그래서 결국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なので9節10節まで見ると神の人に出会うところまで向かいます。 근데 갔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しかし向かったんだけど誰が誰なのか分かりません。 그때 지나가는 물을 길러 가는 소녀를 만납니다. その時町を通っている水汲みの娘に出会います。 자, 주 2세츠 됐으네. 주 2세츠 세노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이제 그 소녀들이 이제 알려줍니다. 우리 선견자가 지금 올라가려고 준비 중에 있다. 기도 전에는 먹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죠. その娘たちがこのように教えてくれます。その先見者の人はまだご飯を食べていません。これから高台に登りますみたいなことを教えてくれます。 자, 주 3세츠 요미마쇼까. 주 3세츠. 주 3세츠. 세노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작은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このように1節から13節までを見るとある意味小さな事件の続きです。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립니다. サウルの父であるキシュがメロバを亡くします。 그리고 그 아버지는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なので父は息子にそのメロバを探してきなさいとお願いをします。 또 이 사울은 성실하게 5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3박 4일 동안 열심히 찾습니다. そしてこのサウルは3泊4日間5つの地域を回りながら誠実に探し回ります。 결국은 못 찾습니다. 結局見つかりません。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なので家に帰ろうとしました。 그때 종이 제안을 합니다. その時しもべが提案をします。 보통 같으면 종의 말을 안 듣거든요. 普通だったらしもべの話は聞きません。 근데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しかし聞こえるようになってました。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神の人がいます。 그분에게 가면 알려줄 겁니다. その方に行けば教えてくれると思います。 그래도 이 뭡니까 사울은 이 선지자를 찾아갈 때 그냥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なんですけどこのサウルは預言者に出会う時は何かを持っ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っていうのが分かっていました。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하면 뭐 헌금을 좀 준비했나 봐요. 今で言うと捧げ物を準備したと思います。 갔는데 또 못 찾으니까 이 물 길어 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しかし行ったんですけどサウルが誰なのか分からなかったので水汲みの娘たちに出会います。 이 모든 과정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このすべての過程は偶然ではありません。 이 모든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この小さい事件一つ一つがすべて神様の計画です。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인도라고 합니다. これを私たちは聖霊の導きと言います。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人の働き8章を見ると 26절로 40절까지 보면요. 26節から40節を見ると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만남이 있습니다. ピリピとエチオピアの人の出会いがあります。 또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까지 보면요. また人の働き9章1節から15節を見ると 아나니아라 하는 집사님과 바울의 만남이 있습니다. アナニアという羊とパウロの出会いが出ています。 또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까지 보면요. また人の働き10章1節から45節を見ると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있습니다. ペテロとコネリオの出会いが出ています。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의 이런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만남이 되는 거예요. このすべてのことは今日の導き、神様の導きを受けてから出会っています。 그래서 우리들 성도님들도 가정에서나 현장에서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なので皆さんも家庭の中や現場で小さな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 그 작은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봐야 돼요. その小さなこと一つ一つを神様の計画の目から見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그래서 우리가 3오늘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なので私たちが3つの今日をやる理由がここにあります。 자, 이제 사울이 사무엘과의 그런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サウルとサムエルの出会いがここで成し遂げられます。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14절 15절에 만남이 됐죠. 14節15節を見ると出会っています。 14절 읽어봅시다. 주 연세츠 세노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이제 하나님의 인도 속에 만나게 됩니다. 神様の導きの中で出会っています。 이때 사무엘이 오늘 15절로 21절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무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15節から21節を読んでみると分かるんですけど、サムエルはすでに知っていました。 전날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前日に神様の魂がサムエルにすでに教えてくださっていました。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올 거다. ベニヤミン族から一人の人が来る。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その人に油を注ぎなさい。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게 뭡니까? その油を注ぐっていうのはどういう意味でしょ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う。王を立てなさいという意味です。 사무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サムエルはすでに知っていました。 그리고 만났을 때 그 사울에게 암나기 걱정하지 말라라고 답도 딱 줍니다. そして出会った時にサムエルにメロバのことは心配しなくてもいいという話をすでに教えてくださいます。 자, 우리 주 로크 세츠 세노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보았더라 하셨더니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このように出会いっていうのは神様の祝福です。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모든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なのでこのサムエル預言者が、サウルにすべてのことを説明します。 그리고 암나기도 찾아놨으니까 걱정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そしてメロバももう探してあるので心配しなくていいと言います。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そして神様はなぜサウルとサムエルに出会わせたのかを説明します。 자, 우리 20절 니주세츠 세노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때에 이 21절이 중요한데요. その時21節が重要なんですけど、 사울의 고백입니다. サウルの告白です。 자, 21절 읽읍시다. 21절 니주 이세츠 세노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이 겸손하게 사무엘에게 고백합니다. 一言で言うとサウルはサムエルに謙遜な告白をします。 우리 지파는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私の属している部族は一番小さな部族です。 저도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私も王になるようなそのような資格はありません。 그렇게 고백을 하죠. そのように告白します。 그러면서 22절로 24절에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そしてそれであって22節から24節に一緒に食事をすることになります。 사무엘과 사울이 같이 식사를 합니다. サムエルとサウルが一緒に食事をします。 그리고 지도자들 30명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そして指導者である人30人と一緒に食事をします。 그런데 사무엘이 그 사울을 제일 상석에 앉힙니다. しかしそのサムエルがサウルを一番上席に座らせます。 그리고 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뭐 우리 성경에는 넓적다리라겠는데 그 넓적다리를 대접을 하죠. そして祭司たちが食べることができるもも肉と油を取り出します。 자, 니주 니세츠 요미마쇼. 세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자, 니주 요미마쇼가 니주연 세츠 세너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이미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당신이 왕이 될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すでにこの食事の場を通してあなたが王になるっていうのを話しています。 일단 자리를 상석에 앉힙니다. まず席は神座に座らせます。 그리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먹게 합니다. そして祭司だけが食べられる肉を準備します。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つまりあなたが私たちの指導者になりますっていうのを暗示しています。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사울을 축복합니다. そして最後にサムエルがサウルを祝福します。 그게 25절로 27절입니다. それが25節から27節です。 10장으로 넘어가면 축복 기도하면서 이제 기름을 붓죠.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10장 1절로 가면 10章になると王に立てながら油を注ぎます。 이게 오늘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これが今日の全体的な流れです。 사울이 처음에는 되게 겸손했습니다. サウルは最初はとても謙遜な人でした。 키도 아마 제 생각인데 한 190은 된 것 같아요. 背丈も多分私の考えなんですけど190センチは出たと思います。 일반 백성들의 어깨 정도밖에 그냥 뭡니까 머리가 어깨 정도밖에 안 된다 했으니까 한 190은 된 것 같아요. 사울이. 一般の民たちの頭がサウルの肩までしか来なかったっていうので190ぐらいにはなったと思います。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도 열심히 하는 성격입니다. そして父の言うことも頑張って誠実に行う人でした。 정말 성실하죠. とても誠実な人でした。 그리고 사무엘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겸손하게 답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そしてサムエルに出会った時も謙虚に答える場面がたくさん出ています。 그래서 오늘 그 9장 21절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なので9章21節がとても重要なところです。 참 겸손하고 순수한 그런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謙虚で純粋なサウルの姿が出ています。 근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 13장, 14장으로 갈수록 사울이 바뀝니다. しかし後で見ると分かるんですけど13章14章になるとサウルは変わります。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예배 드려버려요. サムエルが来る前に自分が礼拝を捧げます。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その時このようなことを言います。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말을 해요. サウルを王として立てたことを後悔する。
이 오늘 9장 21절의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요. 15장 17절에 보면요. 9章21節の言葉をそのまま引用するんですけど、15章17節です。 이때는 사울이 왕이 됐을 때니까 되게 나 중심, 성공 중심, 인기 중심의 사울 왕이었어요. この15章の時はサウロが王になった時なので、私中心、人気中心の人でした。 이때 사무엘이 이 9장 21절을 그대로 말합니다. このサムエルがこの9章21節の話をそのまま引用します。 자, 주 고쇼 주 나나세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15章17節を見ると、サムエルは言った。あなたは自分自身の目には取るに足らぬものと映っているかもしれない。しかしあなたはイスラエルの諸部族の頭ではないか。主は油を注いであなたをイスラエルの上に王とされたのだ。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갈수록 교만해지는 사울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最初は謙虚だったんだけど、時間が経てば経つほど傲慢になるサウルの話が出ています。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처음에 그 사랑 있잖아요. 예수 영접했을 때 그 처음의 사랑을 잊지 말고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なので私たちの信仰生活も最初に受け入れた時のイエスの愛を保たなければいけません。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붙잡을 게 있습니다. なので今日の全体的な内容を通して握らなければいけないいくつかのことがあります。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ローマ書8章28節にこのようなことがあります。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すべてのことが相まって善となります。 모든 것이 합력하니까 선을 이룬다. すべてのことが相まって善となります。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 メロバをなくした事件。 그리고 열심히 찾았지만 못 찾은 일. そして頑張ったけど見つからなかった件。 그리고 종의 그 제안을 들었던 거. またしもべの提案を聞いたこ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 거. また神の人に出会いに向かったこと。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そのすべての過程を通して神様の計画が成し遂げられます。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 인생에 위기나 문제가 올 때가 있습니다. 皆さんにもある人生の危機や問題が来る時があります。 그때 뭐 해야 되느냐? その時何をすべきなのか。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는데 내려놓는다, 내려놓음인가? 아무튼 내려놓는 작업이 중요해요. 昔このような本があったんですけど、下ろしておくっていう作業が重要です。 내려놓아야 됩니다. 下ろさ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なのでガラテヤ2章20節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下ろしておくことが重要です。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下ろしておいた時に神様の御声が聞こえるようになります。 사울이 내려놓으니까 종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サウロは下ろしておいたのでしもべの話が聞こえました。 보통 같으면 종의 말 안 듣잖아요, 우리도. 普通であればしもべの話は聞きません。 시끄럽다, 집에 가자, 막 이러잖아요. うるさい、帰るって言うと思います。 내려놓으니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下ろしておいたので聞こえました。 내 힘 가지고는 우리의 가문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구나. 私の力では私たちの家計の問題は解決できない。 내 힘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 문제 안 되는구나. 私の力では私の子供の問題は解決できない。 내 힘으로는 내 인생도 책임질 수 없구나. 私の力では私の人生も責任取ることができない。 갈라디아 2장 2절 20절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ガラテヤ2章20節の中に入らなければいけないです。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私がキリストの前で十字架につけられました。 이제 남은 인생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これから残りの人生はキリストと共に生きることです。 그게 뭐냐면 주인 바꾸는 거죠. つまり主人を変えることです。 자, 그렇다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이 되는 겁니다. そうなるとピリピ4章6節から7節になります。 맡기는 삶이 돼야 돼요. 委ねる人生にな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すべての結果を神様に委ねることです。 맡겨야만 우리가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委ねてからこそ私たちは人生を楽に生きることができます。 못 맡기면 너무 우리 인생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委ねることができないと私たちの人生にはストレスがたくさんあります。 그래서 맡겨야 돼요. なので委ねなければいけません。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心と考えを神様が守ってくださるように委ね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그래서 아까 서론에도 이야기했지만 인생은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序論でも話したんですけど、人生には苦しいことがたくさん続いてきます。 오늘 사울의 가문에 암나기를 잃어버린 문제가 오듯이요. 今日サウルの家系にメロバをなくした問題が来たように、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その時神様の御声を聞くようになり 그리고 ます。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そして神の人に出会います。 우리들의 인생도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私たちの人生も問題と苦しみを通して神様が導かれます。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その中で私たちは神様の計画を見つけます。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では結論的に私たちに人生の問題が来た時に逃してはいけないことがあります。 그게 첫 번째로 신분입니다. 一つ目は身分です。 이 신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정체성이죠. 身分というのは他の言葉で言うとアイデンティティです。 이거 누려야 됩니다. これを味わうべきです。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내주하죠. 私たちがよく知っている私たちは神様の子供、聖霊が内住しています。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모르느냐. 第一コリント3章16節にあなた方の体が神殿であることとあなたたちの中に聖霊が宿っていることを知らないのか。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ヨハネの福音書1章12節受け入れる者すなわちその名を信じる者に神様の子供となる特権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 이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これが聖霊の内住です。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そして私たちは聖霊の導きを受けるべきです。 오늘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그런 과정 속에 인도를 받듯이요. このようにサウルが神の人に出会う過程を導かれるようにです。 자, 그러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そして私たちの力ではできないので聖霊の満たしを受けるべきで 자, す。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내가 누구냐를 질문하세요. 問題があるたびに私は誰なのかを質問してください。 홍해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내가 누구냐. 公会の前でエリコ城の前で私は誰なのか。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누구냐. 人生の問題の前で私は誰なのか。 위기와 갈등 앞에서 내가 누구냐를 질문해 보세요. 危機と葛藤の前で私は誰なのかを質問してみてください。 하나님의 자녀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神様の子供であるという答えが出てると思います。 그러면서 두 번째로 권세를 활용해야 됩니다. 2番目に権威を使わなければいけません。 영적인 힘이죠. 霊的な力です。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悪魔サタンに勝つ権威があります。 우리가 가는 곳에 천사들이 우리를 돕습니다. 私たちが行くところどころに天軍天使が私たちを助けます。 우리는 일본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입니다. 私たちは日本に住んでいるけど天国の市民です。 그 정도가 아니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それだけではなくて世界福音化ができる権威を持っています。 이거 항상 누려야 됩니다. これをいつも味わわなければいけません。 이 신분과 권세 못 누리면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この身分と権威が味わえないと人生は希望がありません。 답이 없어, 답이요. 答えがありません。 인생 허무합니다. 人生は虚しいと思います。 우리 한국에 보면 지금 뭐 권력자들 가운데 이런저런 막 싸움들이 많아요. 韓国を見ると権力を持っている人の中でいろんな喧嘩があります。 근데 그게 세월 지나면요 다 허무요, 허무. しかしそれは時間が経って見てみると全部虚しいと思います。 남는 게 없어요. 残るものはありません。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누려야 돼요.
なので私は誰なのかを味わわなければいけません。 신분 권세입니다. 身分と権威です。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오늘을 늘 묵상하세요. そして3つの今日をいつも黙想してください。 오늘의 말씀 今日の御言葉、 그리고 오늘의 기도, 今日の祈り、 오늘의 전도. 今日の伝道。 하루에 아침에 출발 하루 시작할 때 이걸 딱 생각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一日の前、家を出るときにこの3つを考えてから出てください。 이걸 누려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これを味わってからこそ私たちは必ず勝利できます。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成功しても傲慢にならないです。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失敗しても落胆しません。 그 비밀이 뭐냐? 이겁니다. 세 가지. その奥義がこの3つです。 이거 누려야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어요. これを味わってからこそ私たちは人生という過程をうまく通過することができます。 이제 사울 왕이 되는데 사울 왕은 이 세 가지를 잘 못 누렸던 것 같아요. サウルはこの後王になるんですけど、この3つをあまりよく味わっていないと思います。 평신도였을 때는 되게 겸손했습니다. ヒラシントの時はとても謙虚でした。 근데 왕이 되니까 교만해졌어요. しかし王になった時傲慢になります。 우리들도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신분권세 사모를 누리는 겸손한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なので私たちも傲慢な人生ではなく、この身分と権威を味わう謙虚な人生になるように願います。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全能なる神様感謝します。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위기 갈등 속에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神様は問題と危機葛藤の中で私たちを導かれることを知っています。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神様の導きと計画の中にいることを願います。 문제 앞에서 신분권세 누리게 하시고 問題の前で身分と権威を味わうようにしてください。 삶 오늘 속에 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3つの今日の中でいつも導かれることを願います。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感謝しながら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아멘.